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114 성경 오늘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와 20장 이야기를 주인이 누구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주인을 잘 몰라하고 또 주인을 만났을 때 변화됐던 사람들, 또 주인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장에 삭개오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왕따였고 또 열등감과 외로움과 대인 기피증과 소외감과 고립감에 쌓여있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삭개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조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종은 자기 종들에게 10문화, 5문화, 1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0문화 맡긴 사람, 5문화 맡긴 사람은 더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것을 남겼습니다.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주인을 헤아리고 충성했느냐, 이게 포커스인데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불평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겁이 있었는지 그냥 그것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오자 그냥 나누어 주고 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꾸중을 듣게 되는 대목이 납니다. 또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늠름한 장군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총과 칼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에게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장면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을까? 이왕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좀 늠름한 모습으로 좀 기가 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성취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의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나귀의 작은 모습을 타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스가랴 9장 9절에 성취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타지 않고 그런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희생과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바꾸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거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성품,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으며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면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의 모습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남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강도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결국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터전을 만들고 그 욕심을 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에 가면 또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의 일한 싹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세 번째 종까지 때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의도를 알겠다.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이죠. 이런 것처럼 이 종들은 자기네들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모습들 또 욕심적인 탐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높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또 아니면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잡으죠. 그래서 그거에 함정을 빠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다 악의적인 접근이고 이게 약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들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러한 악의적이고 거짓말장이고 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의 탐욕대로 돈을 쫓아서 명성을 쫓아서 지위를 쫓아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호산나 우리 가족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죽고 사라질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 것도 아닐 건데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의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서 주인을 잘 섬기는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주인의 성품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주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